자, 묵기도 드립시다. 크신 은혜의 주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각자의 현실에 열매를 맺으라고 심어 놓으시고, 우리가 열매를 맺기에 모자람이 없도록 두루 갖춘 현실들을 적용시켜서 주님이 기다리고 좋아하실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 믿음의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실 승리의 열매들을 잘 맺어서 주인 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밤 예배 후에도 성령 하나님이 같이 하시고 예배를 드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로 기도하고 은혜로 찬송하고 은혜로 말씀과 맞이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성경 본문 누가복음 5장입니다. 5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익숙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오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던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안에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아멘. 익숙한 성경입니다. 또 그리고 너무나도 유명한 내용입니다. 이게 다른 성경을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가면 엘리야가 역사에 등장하는 장이 17장입니다. 그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17장, 열왕기상 17장에 수록이 되어 있지요. 사르밧 과부의 얘기와 같이 오늘 본문도
기독교의 본질과 정체를 보여주는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요구하시는 하나님과 그 요구에 부응하는 인간의 삶을 보여줍니다. 흔히 하나님 요구에 부응하는 모습을 우리는 순종이라 그렇게 하지요. 얼마나 주님의 요구에 부응하는 삶을 사는가 하는 것이 성도의 질입니다. 질. 열왕기상 17장에 있는 사르밧 과부는 그날 그렇게 아끼고 아끼던 가루 한 줌, 저걸 먹기 전에 기적이라도 일어났으면 좋겠다 해서 기적을 바라며 배가 고파도 먹고 싶어도 차마 아꼈던 마지막 가루 한 줌, 그걸 구워서 아들과 먹고 죽어갈 것인데 본인은 그렇다 할지라도 아들을 보니까 아들이 불쌍하다. 내 자식이 불쌍하다. 그런 과부에게 엘리야가 그 떡을 구워서 내게 가져오라 이럽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그 시대의 선지자시요, 그 시대에 드러난 인물이 된 엘리야를 알고 있었던 여인 같아요. 그 여인은 자신보다 자식에게 말 못할 연민을 가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입에 있는 밥이라도 내꺼내서 자식을 먹이고 싶은 것이 어미의 마음인데 마지막 가루로 구운 떡, 그 자식이 그 떡을 두고 말이지 얼마나 배고파 마떡했을까. 뭔가 상상을 다 해봤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여인은 마지막 남은 밀가루와 밀가루인지 보리가루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가루와 마지막 떡을 구울 수 있는 한 방울의 기름을 부어서 떡을 구워가지고 엘리야에게 대접을 합니다. 순종했습니다. 떡을 구워 가져오라. 엘리야의 요구에 부응하는 삶이다. 그래서 주님의 요구에 부응해서 사는 삶은 이런 것이다. 이 정체요. 신앙의 진면목입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고 정체라. 결국 여자는 살아남게 됩니다. 그 기근 속에서. 그 사랑하는 자식도 이 어미는 살려냅니다. 순종했어요.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순종을 너무 값없이 취급합니다. 순종하니까 바보 같은 짓이라고 말이지.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그것을 수용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그 순종하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순종이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사르밧 과부는 가만히 보십시오. 사르밧 과부는 마지막 남은 가루 한 줌이지만 그것으로 구운 한 덩어리 떡이지만 세상에 그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사르밧 과부는 자기에게 명령하는 하나님의 사자의 명령에 목숨 걸었어요. 목숨. 그 요구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해서 순종하는 그 순종이 결단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이 그저 재미만 있고 쉬운 거 아닙니다. 신앙은 어떻게 보면 단순합니다. 믿고 순종하면 살고 믿지 아니하고 거역하면 죽는 게 이 신앙 원리입니다. 이 원리가 적용 안 되는 곳이 세상 어디에도 없고 성경에도 없어요. 믿고 순종하면 살고 안 믿고 거역하면 죽고.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제가 열왕기상 17장 이야기를 먼저 한 것은 순종이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죠. 오늘 호숫가에 배가 두 척이 있다. 그래서 본문 그대로 어부들이 배에서 육지로 나와서 그물을 싣고 있습니다. 그는 하루 중 고기잡이를 마쳤다는 의미입니다. 그 한 배에 주님이 올라가셨는데 이 배가 시몬 베드로의 배였다고까지 해놨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의 어부입니다. 갈릴리 바다의 성질, 생리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이 베드로를 보면 오늘날에도 우리가 사람을 이래 보면 이 사람은 안 믿지만은 예수 믿을 것 같고 이 사람은 아마도 예수 못 믿을 것 같아. 예수 안 믿을 것 같아.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왜? 사람이 우리가 어떤 사람은 예수 믿을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저 사람 안 믿어도 예수 믿을 사람은 아니다. 안 된다. 이렇게 보이는 사람이 있는데요. 베드로는 예수 믿을 것 같이 보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격도 그렇고 그 사람이 아니에요. 좀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 요한복음 1장에 가면 세례 요한이 혜성처럼 나타나서 말이지. 그 당시에 요즘 말로 정부 관료들을 막 치니까 때리니까 막 그 민중들이 세례 요한에게 말이지 많이 따랐어요. 그 따르는 속에 누가 있었느냐면 베드로의 친동생 안드레가 거기 있었다 이 말이에요. 안드레가 성경을 보면 두 제자가 세례 요한 곁에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안드레였어요. 그때 예수님이 지나가시거든요. 예수님이 저쪽으로 지나가시니까 세례 요한이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따르라. 그러니까 이 두 제자가 세례 요한 곁에 있다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버렸어요.
그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메시아를 만나고 나니까 형님 생각이 납니다. 아마 형제가 살았던가 봐. 돌아와서 형님에게, 베드로에게, 형님, 오늘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요. 메시아 대망사상은 유대인들이 어릴 때부터 가슴이 담고 사는 사람들이라서 메시아가 나타났다 하니까 베드로가 안드레를 따라옵니다. 저 올 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시고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냐? 장차 개발하리라. 개발하는 말은 번역하면 베드로가 됩니다. 베트로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래서 베드로가 동생을 따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쫓는 줄 알았는데 요한복음 1장보다 누가복음 5장이 훨씬 뒤의 일입니다. 그런데 뒤에 누가복음 5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어디 와 있느냐 하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갈릴리 바다로 도로 돌아와 있어요. 도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베드로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라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몇 번을 찾아오셨는데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또 갈릴리 바다로 고기 잡으러 갔을 때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또 불러내시죠.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에요. 다분히 성격이 다혈질적이고 즉흥적이고 단순하고 그런 사람이 의지는 줏대는 강하지 못하지만 선량합니다. 그 베드로를 떠난 베드로를 찾아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갈릴리 바다 포구로 찾아오셨다.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고 뒤에 설명이 또 나오는데 육지에서 잠깐 떼어놓고 거리를 만큼 두고 못해서 배를 좀 떼어놓고 말씀으로 먼저 가르치세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말씀으로. 그 말씀으로 딱 가르치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신앙은 요구에 대한 부응이라 인간의 반응이라 그랬죠. 아마 주님께서 그곳에 나타나실 때에 막 고기잡이를 끝을 내고 그물을 싣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동이 틀 때라 동이 틀 때. 어부들이 고기는 몇 번 말씀드렸으면 아시겠지만 고기는 언제 잡느냐면 밤에 잡아요. 우리나라 동해 안에도 어선들이 언제 출격하느냐면 밤에는 저녁에 어두우면 나가요. 고기도 밤 되면 어두워지니까 무속 그냥 떠가지고 조용히고 이 다니지 않고 서 있는 거라. 갈릴리 바다 같은 경우는 거기 가서 실제적으로 그 고기 잡는 사람이 있는데 물어보니까 지금도 갈릴리 바다는 밤에 잡아요. 밤에. 왜 밤에 잡습니까? 했더니 밤이 되면 고기들이 물이 낮은 곳으로 와서 배를 땅에 딱 붙이고 밤을 샌대요. 그때가 이제 어부들이 땡기면서 그물을 내려가지고 고기를 잡을 때라. 지금도 그런데요, 지금도. 그러나 그 해가 동천에 떠오르면 고기들도 이제 물밑이 맑아지니까 고기가 마음대로 다니는 거예요. 그때는 그물 던져서 고기 잡아봐야 고기를 못 잡는데요. 그들이 밤새 빈 그물질을 했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이런 때도 좀처럼 없는데
아마 5절에 보니까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보니까 한 마리도 얻은 것이 없었어요. 재수가 참 없는 날인갑다. 그러나 고기 잡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까? 잡힐 때도 있고 안 잡힐 때도 있는 것이고. 어쩌다가 제가 아침에 뉴스를 보면서 보면 사람 사는 거 보여주지 않습니까? 주로 이제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사람, 부부 간에, 부자 간에, 형제 간에 이 고기 잡는 걸 보여주시는데 어떤 때는 리포터가 타고 나갔는데 고기 안 잡혀, 고기가 없어. 그러면 고기 안 잡혔다고 실망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아이고 뭐 매일 잡는데 잡힐 때도 있고 안 잡힐 때도 있지요 뭐. 전혀 개의치 않아요. 보니까. 그 장사하는 사람들도 아이고 장사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죠. 늘 익숙하게 하던 일은 그런 거예요. 그들은 실망치 아니하고 오늘 또 날이 이제 기울어지면 어두워지면 고기잡이 나간다. 고기잡이 나가기 전에 오늘 밤새 그물 찌는데 거기에 티끌이 걸리고 낙막대기에 걸리고 뭐가 걸리고 하니까 이걸 전부 청소를 해내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과 같이 낚시가 그물이 매끈매끈한 게 아니고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청소를 하는 게 일이라, 큰 일이라. 그 청소를 마쳐갈 때쯤 돼서 가지고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난 다음에 세 가지 요청을 거기에 합니다. 세 가지. 이 요청이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으로서 그 요청의 실상이 무엇인지를 오늘 밤에 우리가 간단히 한번 짚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째,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했다.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여기서 우리가 먼저 하나 설명을 제가 드립니다. 갈릴리 바다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보면 예수님이 배를 타고 건너가실 때 풍랑이 일어났다. 우리가 세상을 건너가다가 큰 인생의 문제가 막 가로막힌다는 그런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합니다. 성경 전체가 다 그렇게 봅니다. 갈릴리 바다는 세상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가 고기를 건져서 먹고 사는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 무언가를 건져 올려서 먹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부예요, 어부. 세상에 무엇인가를 건져 올려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는 어부입니다. 그게 뭘로 건져 올리는? 그물로 건져 올리는데, 예를 들면 이 그물이 직장이라는 그물로 건져 올리고, 세상 것을 사업이라는 그물로 건져 올릴 수도 있고, 예술이라고 하는, 예능이라고 하는 이런 것 그물로 세상 것을 건져 먹고 살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어부라 이 말이에요. 어부라. 그 어부인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빈손으로 돌아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때때로는 많이 걸릴 때도 있고 그렇지만 그물은 각자가 다 세상에 있는 것을 건져 올리며 먹고 살게 만드는 직장, 직업, 사업체, 이런 것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조를 조금 띄워라 하는 여기에 이제
제가 방점을 두고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갈릴리 바다는 세상, 우리는 어부. 그러니까 여기에 조금 띄우라는 것은 세상과 거리를 좀 두라는 거예요. 거리를. 크리스찬은 세상과 거리를 두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세상과 단절하고 살으라고 한 곳은 없습니다. 불신자들과 말도 안 하고 상대도 안 하고 상종도 안 하고 현대 문명과도 타협 안 하고 그렇게 살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서 살아라.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들어가서 속에 들어가서 살아도 세상과 한편이 되고 세상과 동질이 되어버리면 안 된다 이거.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세상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세상을 바꿔야 돼요. 세상을. 그래서 그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들어가서 소금은 들어가면 이 밥그릇 안에 들어가면 밥그릇이 소금 맛으로 맛으로 바꾸고 국그릇에 들어가면 국그릇을 소금 맛으로 바꾸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들어가면 그리스도인이 거기 들어가면 세상을 바꿔야 돼요. 그 반대로 요새는 어떤 현상입니까?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과 단짝이 되어버리는 것이 요새 교회라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뭔 구별이 있습니까? 말씨 부드럽게 한다고 그 예수 잘 믿는 사람이고, 아이고 공손히 한다고 그것을 예수 잘 믿는 사람이야. 물론 잘 믿으니까 그런 외형적 모습을 갖출 수 있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과의 거리가 있느냐, 세상과 간격을 두고 사느냐, 세상과 구별을 하고 사느냐. 세상과 거리를 두어라.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살 때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빼앗겨버리고 그러면 안 돼요. 디도서 2장 12절에 보면 근신함과 어려움과 경건함으로 살아라.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참된 경건은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라. 신앙인들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같은 먼지 뒤집어 쓰고 같이 땀 흘리고 살아도 다른 거야. 달라야 되지. 창세기 13장에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과 롯이 분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붉은 땅 가나안 땅에 거주를 하고 있고 롯은 소돔 평지를 차지하고 점점 롯은 설명했는데 소돔성에 들어갔어요. 롯은 점점 내려가서 소돔에 가였더라. 그리고 말씀하시기로 그 밑에 소돔 사람은 악하였더라 그랬어요. 그 뒤에 보면 롯이 어디 앉아있었는 성문에 앉아있었다. 성문 누에 성문 누각에 거기 롯이 거기 앉아있었다. 이건 뭘 말하냐면 소돔 성 안에서도 유지가 됐다. 이 소돔 사람이 된 거예요. 소돔 사람이. 그 롯이 무슨 세상과 거리가 있습니까? 구별된 삶을 삽니까? 그게?
그래서 롯이 어떻게 됐다고요? 롯의 모든 소유는 뭐 많은지 적은지 모든 다 불타버리고 두 딸을 데리고 소알산의 땅굴 속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거지로 살아가는, 그러면서 그 말이지 비참한 자손을 남기는, 그게 롯의 종말이라. 세상과의 이격거리가 없어요. 그건 죽어요. 그건 세상 망할 때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너희가 다시 살림을 받았으면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달라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과 거리를 그렇게 견지하고 살아야 돼요. 그다음 두 번째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주님의 요청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요청입니다. 그 요청의 내용이 이러나 저러나 그 내용 자체는 우리가 뭐 익히 들어서 아는데 이 요청 자체를 보면 말씀대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말씀대로. 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명령을 받아 그대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이해 불가한 명령이고 순종할 수 없는 비현실적인 요청이다.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마지막 남은 가루와 구운 떡을 가지고 내게 가져오느라. 이 지금 해가 둥천에 떠올랐는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리라. 이거는 듣고 시행할 수 없는 말씀이라. 그래서 순종이 어려운 거예요. 순종이. 고기잡이 기술, 경험, 그 바다의 상태를 꿰뚫고 있는 그 바다의 어부의 귀에 그 시간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리라. 이거는 귀에 들어오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나 베드로가 여기 보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이랬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네. 시키시니까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시켜서 한 일이니까 안 잡히면 당신 책임이요. 그 뜻도 들어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시키니까 내가 합니다. 또 그 속에는 시키니까 내가 그런 식으로 해서는 고기가 안 잡힌다고 하는 것을 내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는 오기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어쨌거나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처음에는 욱하는 심정으로 또는 말이지 마지못해서 하는 심정으로 시킨 대로 말씀대로 따라 해도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따라 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행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자기 생각에는 절대 고기 안 잡힌다. 내 경험으로, 이 바다의 생리로, 고기잡이의 경험으로, 기술로는 고기가 그때 잡히는 거 아니에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지면 그 고기가 그물 안에 가만히 있나 그게. 다 빠져나가 버리고 잡히나 안 잡히지. 별 리가 없지.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시키니까 내가 합니다. 시키니까 내가 할게요. 고기가 그런 식으로 해서는 고기가 안 잡힐 줄 알았는데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많은 정도가 아닙니다. 이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를 불러서 그물을 끌어올려서 고기를 퍼담으니까 2배가 잠기게 될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다 그랬습니다. 기독교의 예수신앙은
학자들의 논리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 아닙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내게 요구하시는 요구에 내가 부응하여 그 말씀을 따라 갈 때에 그것이 신앙이 되고 그것이 신앙의 결과를 만들어 옵니다. 아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말씀대로 살아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는 그 말씀 속에는 네가 전에 가지고 있던 경험, 상식 그 버려봐라. 이제 거기에 얽매이지 말아라. 그거 버려라.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옛날 경험, 옛날 상식, 옛날 지식, 옛날 그 삶을 그대로 고수하면 되겠느냐? 그 버리라. 네? 어떻게 사나?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말씀만 따라가. 말씀만 따라가거라. 말씀만. 기독교 신앙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뭐냐? 말씀만 따라가라. 세속적인 방법과 옛날 옛사람의 인생 경험 버려라. 그거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권능의 말씀으로 네가 이제부터는 네가 살아봐라. 그 말씀을 네가 한번 따라가 봐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건 그 순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명령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말씀을 따라 살아라. 말씀 따라 살아라.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이성이나 지식이나 기술이나 경험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믿음이고 순종입니다. 말씀대로 하다가 벽에 부딪혀도 계속 말씀대로 하다가 위기를 만나도 계속 말씀대로 가다가 난관을 만나도 난관 거기에 가로막히지 않고 계속 말씀대로. 이게 오늘부터 우리가 시작해야 될 신도의 길이라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말씀 따라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요청이 있는데, 세 번째 요청. 10절에 보면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걸 제가 오늘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신앙인은 똑같은 그런 삶의 차원을 높여야 돼요. 삶의 차원을. 더 높은 세계로, 더 고상한 삶을 위하여, 더 위대한 삶을 위하여, 더 큰 가치를 지닌 삶을 위하여 우리가 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에 보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차원이 달라야죠.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물속을 더듬어서 고기를 잡아먹고 살던 사람이 이제는 차원을 높여서 어떤 사람으로 사느냐면 사람을 구원하는 사람,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 이 구원자로 살아요. 구원자로. 사람을
취하리라. 이와 같이 우리도 어제 신앙 오늘도 그대로 하면 되겠지가 아닙니다. 작년에도 내가 주일 다 지켰으니 금년에도 주일만 다 지키자.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만 자기 신앙의 질을 높여야 됩니다. 이상을 높여야 됩니다. 꿈을 높여야 됩니다. 제가 일반 역사를 제가 많이 보는데 헬라 제국이 망하고 로마 제국이 망한 것은요, 무력이 약해져서 망하고 돈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상을 읽어버렸어. 이상을. 꿈을 읽어버렸어. 꿈을. 현실에 매몰돼가지고. 그럼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우리는 더 높은 곳에 마음을 두고 더 높은 곳에 뜻을 두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정리를 다시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오늘 살 때 세상과 짝하는 거 이걸 잘합니다. 즐겨합니다. 아무 거리낌 없이 합니다. 이제부터 세상과 거리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세상과 거리를 두고. 두 번째로 경험이나 자신의 철학을 따라 살지 말고 오직 말씀을 따라가자.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차원이 다른 삶이 있습니다. 보다 높은 가치를 바라보고 살아갑시다. 우리가 맨날 어제 하던 거 그거 오늘 하고 그게 아니라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찬송가 가사와 같이 우리는 더 높은 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멋집니다. 그렇게 살 때 멋져요. 이 베드로를 보고 예수님께서 네가 반석이라. 네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세상이 흔들지 못하리라. 무너지지 아니하는 교회로 너를 세우겠다. 베드로가 실제로 교황 할아버지 아닙니까? 교황 할아버지. 네? 얼마나 우리 주께서 말이지 베드로를 그렇게 높여놨습니까? 이걸 잘 기억하십시오. 거리가 있는지, 거리를 두고 사는지, 말씀을 따라가는지 쳐다보고 늘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차원 높은 삶을 내가 살고자 하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세상과 거리를 두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과거에 살던 모든 삶의 방식들을 뒤로 두고 이제는 오직 말씀만을 쫓아가는 저희들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이제부터는 세상에서의 가치뿐만 아니고 저 높은 곳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저희들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세상과 거리를 만들고 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겠습니다. 이제 차원 낮은